1517년, 지금부터 499년 전 10월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도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 대각성 운동을 위한 말씀을 사무엘 시대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신앙 대각성이 시작되기는 영적 공핍함에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신앙 대각성의 그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신앙 정신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 오직 성경이다 해서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구약시대 때부터 품고 계셨던 그 꿈, 소원에 대해서 이 신약시대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성도들의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어진 그 신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요. 그 변화,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이방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는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방에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준 말씀이에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방 사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the chosen people, 선민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던 말씀이었어요.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거기에서 잘못 나가서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부작용이 있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게 속함,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쳐진 이 신분의 변화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분의 변화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구약 때는 피,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에서 우리 종교 개혁할 때에 이루어진 우리 종교 교육의 모토로 삼은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예요. Priesthood of all saints.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앞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발굴하다가 여러 해 전에 발굴한 어떠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출입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면 바로 죽는다.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입니다.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6세기에서 16세기를 중세시대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시대는 우리 교계가 타락을 했던 그러한 암흑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지난번엔 제가 이 속죄표를 팔았다고 얘기했죠. 죄를 범하면 돈을 주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심한 죄를 지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질 때까지도 미리 속죄표를 사서는 죄를 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세시대 때에 성도를 구분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성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소위 세상적인 교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이 원본인 구약은 히브리어요, 신약은 헬라어고, 그리고 번역이라고는 라틴어밖에 번역되질 않았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를 모르는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소위 성직자들만, 소위 사제들만 진리를 연구하고 자신들이 안 것을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예배 또한 라틴어로 했어요. 기도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의식에만 참여를 했고 미사에만 참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해서 지금도 천주교의 그 미신적인 신앙 요소들이 많이 남은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의 종교교육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더 이상 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사람들이 나가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은 죄인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신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릴 희생 제물을, 양이든 염소든 소든 가지고 와서는 제사장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피를 흘려서 그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대로 피를 귀에다 바를 때도 있고 뿌릴 때도 있고 해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대신해주고,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용서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여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그만 또다시 사제라는 어떠한 종교 성직자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 사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를 하지요. confession.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직자가 그 죄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무슨 벌금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오 하면은 죄 용서를 받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 잘못된 이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성 베드로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고행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긍휼을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것을, 그것을 하다가 성경을 돌아가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약 때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죄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만인 제사장의 이 가르침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딱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멜기세덱, 그리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전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멜기라는 것은 멜레크라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라는 것은 세데크라는 히브리어의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그 글자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살렘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것은 세일럼 해서 평화란 뜻입니다. 평강. 즉 의의 왕, 평강의 왕. 여기 그 2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3절에 보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서는 그가 부모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하나의 미스터리어스한 그런 왕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 같은 성격의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 그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고 인간 제사장의 필요가 없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당당한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그만 이 중세시대 때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사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성도, 오직 사제들만 알 수 있는 성경 가지고 그들만 진리 가운데서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성도라고 구분했던 이것은 성경에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택하신 족속, 더 이상 혈통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은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느 때입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에, 어느 때든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 이 은혜의 보좌, 이게 어디냐면요, 구약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도 그 끝에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The Holy of Holies. 그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라는 이 하루 1년에 한 번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The Ark of Covenant, 이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속죄소가 뚜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는 이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바로 날개 아래 속죄소 위, 언약궤 뚜껑되는 속죄소 위에 날개 아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때마다, 얻기를 원할 때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것이 바로 종교교육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어떠한 이방인이든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한 1000년 동안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해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사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중세시대 때에 거기에서 이 처음 깨달았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500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자동차가 마을에 한번 들어오면요, 아이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그 자동차 매연가스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 매연가스 냄새 처음 맡아봤잖아요. 그 매연가스 냄새가 좋다고 일부러 거기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때 자동차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자동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타는 그 특권과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똑같습니다. 구약 때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렇게 번거롭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구약 시대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건만 오늘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저 기도해봐야 식사할 때나 기도해봐야 하루에 5분 10분 그나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나요? 없잖아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개혁주의의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는 것이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다니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서 암흑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출판, 프린팅 인더스트리, 이 복사, 출판하는 산업이 불타게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모든 민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자.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성경책을 독일말로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도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받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의 심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기도하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게 해달라고. 아플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구했던 것은 바로 옛날 시대에 이 개혁주의 이전의 그 신앙이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 받으면 난다더라,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이거는 우리 종교 개혁의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누군가의 기도와 같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꼭 누군가에게만 통하는 이 자체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생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던 기억 중에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방글로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서 그런지 제가 백인 3명하고 선교사하고 갔었는데 많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왔습니다. 애가 불쌍해서 조금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더 벌떼같이 따라와서 막 도망갔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2 여인이 있었어요. 애기를 안는 2 여인이. 우리가 피곤하고 목이 좀 타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오다가 그만 식당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료수 마시다가 그들도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들어오라 했더니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천민이라서, 계층이 천민이라서 식당에 못 들어간대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외국 사람이 직접 데리고 오면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제가 나가서 들어오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평생 처음 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시는 시원한 그 음료수와 그 먹는 걸 줬어요. 그들이 그걸 먹는데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인도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천민들 마을에 가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에는 천민이든 그 계층이 높은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올 수 있었고, 누구나가 다 오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 그러한 계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이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신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제는 떨어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에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더 나아가서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린 내 것은 다른 사람 못 만집니다.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조성한 자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서 바로 내가 너를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즉 이름을 너에게 붙여서 네 이름으로 내가 안다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신 사람이면 하나님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우리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말하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단어는 복수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그랬죠. 번역에 원어도 복수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죠. 복수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단지 한 사람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방과 모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은 단지 나 개인의 어떤 믿음 생활의 개념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경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란과 한국 축구가 있었죠. 한국이 진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서 축구 경기 안 했잖아요. 여기서 가서 축구 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졌다 할 때에 한국이 졌네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이거는 바로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이란 그 축구팀이 졌을 때 한국이란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 이방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당회장 이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늘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40여 년 목회하시면서도 항상 나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참을 것은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늘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가서에서 20년 목회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가정도 그 뒷전에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한다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가 살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꿈,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이 새로 변화된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꿈, 여기서 또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의 꿈이 되는 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지체로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선전, 이 세상의 선전, 이 단어가 달리 번역할 때는 선포가 됩니다. 전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전파하니라, 선포하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전 알리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름받은 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즉 이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의 자가 됐다는 사실은 이 동시에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바르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빛의 자녀로 산달 때 진짜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따르습니다. 제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 세 단어에 압축한 것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이 착함만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 열매 세 가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셋을 다 수식합니다. 빛의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반대된 것은 뭐냐면은 악한 겁니다. 무자비한 것입니다. 국률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선함이에요. 도덕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뭐냐면 의롭다 그랬습니다. 모든 의로운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선에서의 착하고 선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 옳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A라는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A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는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뜻이 나로 하여금 A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은 그때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지 선한지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그러한 착하고 선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의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있어야 할 것은 죽을지언정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죽을지언정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진실함이라 그랬죠. 자, 선한 것과 의로운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우리 속사람의 마음에는 진실이에요. 즉 거짓이 있어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주 안에 빛 가운데 살 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내가 이것을 하건 저것을 하든, 이것을 먹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안 먹는 것이 기쁘시게 할까? 이것마저도 먹고 안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는 의롭다 옳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이것마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냐 안 먹는 것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삶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성경 번역이라 했죠. 그래서 또 인쇄, 이 프린팅 인더스트리가 막 살아났죠.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중세 때는 세계 선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교하게 되면은 항상 있었던 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처음 이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한 2세기, 3세기까지는 선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선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선교가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교 역사를 얘기할 때에 근대 선교사라고 그래요. The Modern Mission History라고 그래요. 즉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택함 받은 백성, 우리가 왕같은 재상이라는 이 만민 재상의 이 설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한 깨우치며 여기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된 부름받은 삶이 뭐냐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게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했던 많은 개혁자들과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그들도 바로 이 개신교의 이 신앙 가지고 이 영국의 그 영국을 살려냈다는 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살려낸 그러한 위대한 부흥사들이었습니다. 그 동생된 그 찰스 웨슬리는 찬양으로 성경 찬송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가 쓴 찬송가,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그랬어요. 만입이 내게 있다면 이방,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방인 나 같은 자를,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만인 제사장,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 나의 삶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에 속한 백성으로 그들도 세상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성도의 삶, 이 주님의 이 개혁 종교 교육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